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읽기는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사기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딥낫에서 만났던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아마도 부인되는 사람들의 측근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삼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삼손이 포도원에서 만났던 사자, 그리고 그 죽였던 사자의 몸 안에 발견되었던 그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사람들에게 냈던 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람들이 늘상 알고 있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지극히 삼손 혼자만 개인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는 사실상 그 누구도 맞힐 수 없는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내고서 12절과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은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에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줄 것을 그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옷을 주고받는 것은 쉽지 않죠.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옷이지만은 성경 당시 때에는 이 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굉장히 가치 있는 값비싼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내기였다라고 우리가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은 원튼 원치 않든 그 내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지극히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었기에 그들이 1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봤지만 3일 밤낮이 지나도록 그들이 맞출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의 계획을 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깨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렸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만 빼앗김을 당하고 우리만 손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서 너희 가정에게도 우리가 당한 만큼의 손해와 피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마저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로써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처음에 삼손은 내가 나의 부모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 걸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당장에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아내가 무려 7일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탄원하자 결국 삼손은 자기가 낸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잔치의 끝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그가 듣고 사람들이 말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었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지금 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의 정확한 답이죠. 꿀과 사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지금 그것은 나밖에 모르는 일이었고 심지어 누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나의 아내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다는 얘기는 나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답을 알아낸 것이다 라고 삼손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삼손이 약속은 약속이기에 그의 분한 마음을 다스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 딥낫이 아니라 딥낫에서 서쪽 방향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블레셋의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얇은 옷과 겉옷을 빼앗아 그가 내기했던 사람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분이 나서 잠깐 자기 부모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그의 아내는 이제 삼손의 친구에게로 넘겨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장인 되시는 그 어르신께서 자기의 아내, 그분의 딸을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친구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삼손의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친구란 원래 처음부터 삼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신부 측의 측근이었던 그 사람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로 그의 아내가 넘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든 일들이 최초에 삼손이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들이 삼손의 뜻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꼬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직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 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는 데 썼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삼손은 지금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삼손보다 그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딥낫 여인에게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딥낫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게 되었을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자기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갑을 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삼손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삼손이었고 그 삼손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삼손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동일한 블레셋 사람, 나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하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을 삼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딥낫 여인이죠.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삼손의 아내이기 이전에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의 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명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블레셋이라는 이 지명의 뜻을 보게 되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 속물 혹은 이주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정착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기의 필요에서 어딘가 달라붙어 있다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원칙과 질서가 없는, 교양 없는 사람, 속물이 바로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블레셋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딥낫의 이 여인이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녀가 그의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를 기뻐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낫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와 아버지에게 가게 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아무런 것 없이 바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뜻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여인이 단 한순간도 자기의 남편 되었던 삼손을 자기의 편으로, 진정한 남편으로, 자기의 주인과 머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지명의 말의 뜻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유익함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사사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처음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려가서,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 딥낫 여인과 이야기를 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그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얼굴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를 취하는 것이 삼손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눈에 옳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이 여인을 내게 취함으로써 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고 내가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판단하에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대 이 딥낫 여인은 단 한순간도 결코 삼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그토록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이 아내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바로 이 여인에게 발등을 찍히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진정한 자기의 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되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나도 동일한 가치로 여겨서 내가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그들과 같은 장소에 서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가 눈을 들어 바라봤던 것, 이제 그의 삼촌과 서로가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서로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그가 땅을 선택했다면 롯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자기의 눈을 바라봐서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성경은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잘 보게 되면 롯이 그가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이집트처럼 보였습니다. 당대의 세상의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을 보장한 곳으로 보였고, 심지어 그가 눈을 들어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완벽한 동산인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것을 그는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기를 가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그곳을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저기를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내 편으로 여겨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마음에 롯은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갔던 롯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가게 되면은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풀릴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더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가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마저 그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었던 에덴 동산, 성도님들,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롯의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롯은 그 모든 곳에서 그가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인생의 나락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역경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계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게 삼손과도 같은 힘이 있으니까, 나름 이 세상을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 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단연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했던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땠습니까? 삼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딥낫의 여인이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 바뀌게 되자 더 이상 그에게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자 얼마든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피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도 우리를 언제든지 배신할 것이고 우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이용하고 그것을 공격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그 순간을 지금도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 우리를 삼켜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깨트리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 편에 서서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곧 이 세상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야만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가 마귀 사탄의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손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죄만 있는 것이고요. 범죄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질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배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딥난 여인은 삼손의 아내였지만 결코 그는 삼손과 단 한순간도 함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여인을 말하기를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뿌리가 없는 자, 근본이 없는 자, 이주하는 자, 속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와 성공을 보장해준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은 사망이요 패망일 뿐입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생의 말미를 보게 되면 또 한 번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빠지게 되었고 소처럼 노예가 되어 고생하다가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보장하고 약속하는 것에 손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곧 하나님의 왕국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고 내 편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썩어질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